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막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중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 친구와 같이 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주 친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반갑기는 했지만 서먹하기도 해서 저는 인사만 하고 제 갈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뜸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제 인생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제안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성아, 우리 연극하지 않을래? 라고 말입니다. 그 친구는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합정에 있는 입시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도 그날 왜인지 모르겠지만 괜히 끌려서 그 친구를 따라 인천에서 합정으로 가는 버스를 탔고, 당시에 저로서는 상당히 먼 여정이었지만 왠지 이 길로 가면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 날로 저는 연극영화과 입시생이 되었고, 그 친구의 제안대로 정말 20대의 대부분을 연극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생에서 크고 작은 제안들을 받습니다. 작게는 같이 점심 먹을래? 라는 어떤 제안부터, 크게는 뭐 어디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 한번 해보라는 어떤 제안. 저도 왜 이렇게 번호가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었는지 투자하라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한숨이 나오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것들은 저의 경우처럼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시인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찬양하자라는 제안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제안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제안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까지 명령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제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 4절, 6절 말씀을,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면서, 그것은 뭐냐? 곧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이 103편의 제안, 곧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 제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자는 제안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존재됨을 이루어 가자는 일생일대의 제안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안에 응하시겠습니까? 이 제안에 몇 분만 계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103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시인은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이 무엇이냐면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떤 입술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음성으로 찬양을 하고 때로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찬양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의 작용입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우리 영혼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임영웅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임영웅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저도 몇 번 이 임영웅의 그 노래를 듣고 또 때로는 듣곤 하는데 왜냐하면 그중 하나가 임영웅 씨는 정말 자기 그 영혼을 담아서 노래를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덜한 느낌이 있는데 초창기 그 데뷔할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온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애절하고 절박하게 노래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이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임영웅의 노래보다 더 간절하고 더 환희에 넘치는 것이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영혼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은 내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모든 장기들, 오장육부와 혈관과 모든 신경과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경배하라 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한국의 문화가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문화가 또 이 교회까지 이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입니다만 찬양이 늘 엄숙하고 진중하기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추면서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역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정일 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우리 꼭 찬양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박수 소리도 너무 좋지만 우리는 어쩌면 더 큰 감사와 환희에 넘쳐서 박수를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감탄에 나오는 박수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 정도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겨워서 나오는 그런 박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영광스러움들을 우리 영혼에 가득 담아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역동하면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바로 2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해 뜨겁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3절에서부터 5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죄 사함입니다. 이 죄 사함이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 사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천금을 주고서라도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평생을 다하여 찬양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내가 간절히 빌었습니까?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펼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믿음으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늘 병을 앓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에 걸립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위에, 간에, 각막에, 무릎에, 허리에, 손가락에, 어깨 여러 곳들이 이렇게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병이지만 결코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병, 바로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병을, 이런 심각한 병들을 하나님께서 다 고치실까요? 우리는 때로는 동의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그리 하시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설령 우리의 모든 병이 다 고쳐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병이 낫고 치유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좀 낫게 해주셔야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겠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 찬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으로서 무엇이 충족됨으로써 나오는 찬양도 분명히 찬양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찬양은 무엇이냐? 내게 아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찬양이야말로 진짜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병은 고쳐지지 않는가? 왜 내 이웃의 그 아픈 병들은 아직 회복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 병조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집니다. 어떠한 아픔이나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게 되며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병을 때가 되기 전까지 놔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병조차,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는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몸값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를 빼앗긴 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냥 힘으로, 능력으로, 강제적으로, 주권적으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흘려야 할 피,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죽음을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건져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4절 이후가 이야기하고 있지요. 단순히 이 한 노예를 값주고 사서 자유를 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노예를 왕이라 부르시며 아들이라 부르시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하십니다. 관을 씌워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존귀한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또다시 이어집니다.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는 말은 직역하면 내 입을 만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마음껏 먹어가지고 배부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은 좀 덜 먹습니다만 물론 그래도 목사님들 중에선 제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20대 때는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배가 고팠는지 단순히 배가 부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고 이렇게 올라와서 식도까지 채워져야 이제 좀 배가 부르다. 이제 밥 좀 먹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어갈래도 들어갈 공간이 없는 그 생태까지 제가 먹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면면을 다 보시고 필요한 것들과 또 원하는 것들까지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욕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욕심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조차도 채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면면을 자세히 보시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세세하게 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그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그 증거로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해를 띄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를 띄우심으로써 모든 생명이 다시금 하루를 맞이하고 약동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그 에너지원을 공급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피로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갈망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밑바직 독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이내 다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어떠한 성취로, 성공으로, 어떠한 자랑으로, 어떠한 소유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보고자 하지만 텅 비어버리고 맙니다. 채우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쏟아부어 봐도 그럴수록 채워지기는커녕 더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지만 이 밑빠진 독이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 독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밑이 빠져 있어도 옆이 깨져 있어도 금이가 있어도 하나님은 물처럼 새어나오거나 쏟아져 버리고 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깨진 독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어떤 빈궁함과 핏절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어떠한 이 일이 일어나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됩니다. 독수리는 아주 노쇠하기까지 젊음과 활기를 유지하며 나이가 들어도 힘이 약해지지 않고 끝내 죽을 때까지는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병들고 노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을수록 이 부리가 커져서 이 부리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 없고 먹이를 먹을 수 없게 되어서 배고파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살아있는 한은 늘 날렵하고 재빠르며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골골대는 독수리를 우리가 본 기억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그 영혼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한 독수리처럼 늘 강건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노쇠해져 갈지 몰라도 그 정신과 그 영혼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청춘과도 같은 것입니다. 청춘, 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또 설레게 하는 단어입니까? 우리 그 청년부가 2주 전에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그 카페를 가려고 로비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정숙 권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사님을 비롯해서 또 몇몇 분들이 그 청년들이 서로 막 웃고 떠들면서 계단을 내려오고 로비에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그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즐거이 그들을 바라보든지, 뭐 권사님한테 잘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보기만 하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너무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춘이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이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바로 그러한 청춘의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청춘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청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의 백성들에게 이 많은 은택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해서 조명하기 시작하는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절까지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인은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고 모세에게 둘 돌판의 십계명을 주시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그 직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신 그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진멸시켜도 모자를 판에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사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처럼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진작에 소멸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신다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셨다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정남 권사님 어디 가셨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셨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늘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다.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하늘 정도일까요? 아니면 더 넘어서서 어떤 뭐 성층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존층을 넘어서 그 오존층을 넘어서 우주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 우주 전체라 할지라도 모든 은하계를 다 포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십니다. 미국 동부의 뉴욕에서 서부의 LA까지 이 횡단을 하면 자동차로 횡단을 하면 대략 4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자고 운전만 해서 40시간이고 자고 간다면 못해도 3일, 4일이 걸리는 긴 코스입니다. 그렇게 광활한 대륙의 동과 서처럼 그렇게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제가 올해 초 같은데요. 네, 올해 초에 우리 합신 THM 졸업을 했습니다. 그 졸업식 때 이제 당시에 합신 총회장이셨던 김만형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일반 하객들도 이 한켠에 많이 앉아 계셨는데요. 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은 이제 연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하객들, 우리 신학생들은 가만히 있고 하객들이 아니라 그 손님들은 다 고개를 다 끄덕이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그 목회의 시절을 지나오면서 그런 깨달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 불쌍한 것이다. 그거를 이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지 시인은 우리가 먼지와도 같은 인생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풀처럼 꽃처럼 잠깐 피었다 싶지만 잠깐 화려하게 좋은 순간을 지나오나 싶지만 이내 사라져버리고 마는 16절처럼 바람이 불면 있던 자리도 보이지 않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을 아시고 나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가도 같은 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죽음까지도 이미 다 겪으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가 최근에 본 TV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있는데 나는 솔로입니다. 그 화제가 되었던 그 나는 솔로 16기라고 전설의 기수라고 불리는데요. 그 보통은 그냥 이제 짝이 없는
그 솔로들이 와서 그렇게 짝을 찾는 프로그램인데 그 16기 때는 무엇이 달랐냐면 이제 돌싱 특집이라고 해서 이미 한번 갔다가 오신 분들, 그것이 사별이 되었든지 아니면 이혼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그 5박 6일인가의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이제 그 서로 짝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출연자들이 인터뷰할 때 많이 했던 얘기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일상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계시기는 하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 일은 없고 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시간만큼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또는 말 한 번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 공감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짝을 찾건 말건의 문제를 떠나서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위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에만 계신 분입니까?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가 그렇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되셨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이셨고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더하게 느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무엇에 취약하고 무엇에 넘어지는지, 무엇에 실패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내가 매번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 역시도 하나님은 알고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은택들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택들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택들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꽉 붙잡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힘쓰며 순종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택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들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큰 상관이 없다. 나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괜찮게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택들을, 은혜들을 주시지 않고 또한 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놔두시는 것이죠. 그래, 너 한번 잘 살아봐라. 너가 그렇게 혼자 살 수 있다고 말하니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렴 하면서 놔두시는 것입니다. 제가 은희와 현유를 키우면서 말에 어폐가 있군요. 아내가 더 많이 키우는데 어쨌든 공동 양육자로 있으니 은희와 현유를 키우면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더 많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이랬겠구나, 아빠가 이랬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죠. 아마도 살아갈수록 더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사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별일 없어도 전화를 한 번씩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은유가 이렇게 내가 맨날 이렇게
아내가 밥을 먹여주고 밥을 차려주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공급해주고 또 저녁마다 이렇게 씻겨주고 또 재워주고 뭐 책 읽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알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은유야, 아빠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해. 근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랑 주사위 놀이 하자. 그럼 전혀 다른 얘기를,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노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택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지를 또 내 죄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간음을 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한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나의 죄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죄까지도 더 밝혀져서 나의 그 더러움이 더욱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이러한 죄들로부터도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는 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인지, 또 그거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복이며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 역시 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더욱 크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들을 더욱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스케줄을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이날은 뭘 하고 저날은 뭘 하고 또 시간대별로 이렇게 끊어서 적기도 하고, 거기에 찬양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이 시간은 내가 찬양을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온 영혼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향한 그 감사를 충만히 표현하는 시간이다라고 따로 시간을 한번 빼보십시오. 누가 약속을 정하고자 한다면 안 돼, 나 그 시간 찬양해야 돼 하면서 그 시간을 한 번씩 지켜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암송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체를 다 암송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읽었던 부분 1절에서 5절까지를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때때로 이렇게 암송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 의식과 지각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되면서 우리의 그 감정이, 영혼이 하나님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주신 모든 일들을 감사와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감당함으로써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제 친구의 제안이 저의 인생의 어떤 큰 방향을 하나 정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시편 103편의 시인의 제안, 찬양으로의 초대는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영광의 찬송으로서 지어져 가는 그 삶을 선택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인생의 순간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재료임을 기억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찬양의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갖 찬송의
조건들, 모든 은택들을 더하여 주셨으니 주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이 몸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찬양으로서 쓰여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